이상한 말일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은 사실 제가 설교하고 싶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목사가 무슨 피하는 말씀도 있을까? 왜냐하면은 이해는 돼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신도 때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을까? 신대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은사이신 정운택 교수님에게 이 부분에 대한 말씀과 또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게 납득이 안 돼서 찾아가서 묻기까지 했어요. 그때 이제 본문에 담긴 뜻과 의미를 알게 되었는데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편치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해는 되어도 납득은 안 되는 모순된 상황.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서적인 장벽이었어요. 이 본문과 저 사이에는 해결되지 않는 이 괴리감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억울함입니다. 이 본문의 다른 이름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는 포도원 품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인도 있겠죠. 그리고 청지기도 나옵니다. 이 품꾼들이 주인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비유의 제목이 된 이유, 이 포도원 품꾼들의 말 때문인데요. 바로 이 구절이 이 비유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사람들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그들을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사연인즉슨 이렇습니다. 새벽부터 포도원에 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3시간 후에 나가서는 아침에 다른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다시 3시간 후에 나가서는 또 다른 일꾼들이 왔습니다. 점심이 지났습니다. 오후 3시가 됐는데 또 나갑니다. 또 데리고 옵니다. 퇴근 1시간 전에도 다시 품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일을 다 마칩니다. 이젠 정산할 때가 되었어요. 일당제지요.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부터 돈을 줍니다. 딱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어이구 많이 주네. 두 번째 이제 점심 지나고 온 사람도 받습니다. 보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정오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아침에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상합니다. 일한 시간이 다른데 돈은 똑같습니다. 설마 나한테는 안 그러겠지. 내가 최소한 저 사람들보다는 12배나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자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정산을 했습니다. 얼마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닙니다.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비상식적입니다. 이 당시에 노동청이 있었다면 아마 가서 제일 먼저 신고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이 사람들의 대표가 가서 따지듯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아니 우리가 종일토록 수고하고 더위도 견뎠는데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오래 일한 것도 사실이지만 더 문제는 이 사람들이 견뎠다는 그 더위인데요. 이 더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딤인데요. 이게 단순히 찌는 듯한 더위가 아니라요. 동쪽으로부터 넘어오는 한마디로 강한 모래바람, 열풍을 뜻해요. 모래바람. 그거를 견뎌내면서 이 사람들이 12시간을 일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는 주인,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공정과 상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꾼 단어 아니겠습니까? 이 단어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현 대통령이 한 장소를 방문해서 이렇게 자필로 글을 썼습니다. 목숨으로 지킨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으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사실 지난 대통령 선거는 이런 면에서 이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보다 더 정치 경험이 풍부한 후보가 같은 당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제에 더 밝은 분도 같은 당에 전문가가 있었어요. 그러나 정치 신인에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이분이 갑자기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박빙이었지만 어쨌든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정권이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 후보가 약했기 때문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이분이 대통령이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이렇게 보는데요. 이분이 내세운 캐치프레이즈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말에 가장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은 누구냐면 2030 남성들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만큼 이 젊은이들, 특별히 남성들은 공정과 상식에 민감합니다. 똑같이 일을 했는데도 저분들은 돈을 더 받는데 나는 적게 받습니다. 똑같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고생을 하는데 저분들은 아파트를 사고 떡상을 하는데 나는 여전히 월세방을 넘나들고 앉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본문의 말씀은 이 젊은 세대 그리고 오늘날 사회가 정말 받아들이긴 힘들 말씀이 아닐까요?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억울하고요. 이 사람들도 억울하고 우리도 억울한 거죠. 공정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상한 말씀이지요. 이상한 주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비유가, 이 이상한 말씀이 다름 아니라 천국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포도원은 천국이라는 것이고요. 집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품꾼은 우리와 같이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얘기가 이렇게 되는데 주인이 이상하잖아요. 그럼 누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부당하게 우리를 대우하시는 이상한 분이 돼버리고 마세요. 그리고 천국은 공정과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어긋난 세상이 돼버립니다. 좀 심각해집니다. 난 천국이 되게 좋은 줄 알고 있었었는데 우리 생각하고 되게 많이 다른가 봐. 거기 가면 되게 억울해지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하죠. 우리가 그동안 천국을 오해하고 있었던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주님은 이런 이상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을까요?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일부러 하신 말씀이지 절대로 실수로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상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극단적인 이 모순된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뭔가 분명히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왜 주님은 이러한 억울한 얘기를 극단적으로 만드셔서 제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신 것일까? 그래서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직면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뭔가 마음이 있을 거야 하면서 그냥 얼버무리거나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 대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이건 왜 이상해? 왜 도대체 이거는 맞지가 않아?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고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본문을 살펴보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될 텐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이 비유에 대해서 3가지 질문을 던짐을 통해서요, 제 안에 있는 억울함, 이 정서적인 장벽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본문에 나타난 이 3가지 질문, 본문의 비유를 푸는 3가지 질문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은 왜 다시 장터에 나갔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주인이 새벽에 사람들을 분명히 충분히 불러온 것 같은데도 또 나가서 계속적으로 3시간 후에 3시간 후에 3시간 후에 사람들을 계속 불러오는 겁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3시에 나가봤습니다. 이 3시, 9시에 나갔다는 거죠. 9시만 나간 게 아니라 12시도 나가고 3시도 나가고 5시도 나갑니다. 한마디로 이 주인은 굉장히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많이 다닌 것도 좀 이상한데요. 주인이 직접 간 건 더 이상합니다. 주인은 이제 포도원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자입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이 인력 시장을 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포도원이 있는 곳은 당시에 광야 쪽이나 산지가 많았기 때문에 인력 시장, 이 장터로 가기에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본인이 직접 갑니다. 직접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게요. 이게 하나님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건 부당한 이 부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요, 이 사람이 여기까지 간 이유가, 데리고 온 이유가 갑질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 학자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오해입니다. 이 다음에서 보는 이 포도밭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이스라엘의 이 계단식 포도밭, 그 당시에 있었던, 지금까지 보존되는 것인데, 한마디로 이게 계단식으로 돼 있어서 이게 상당히 손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포도는요, 5월부터 10월까지 재배가 이어지는데요. 특별히 8월이 되면요, 이 손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확철이라 일손이 많이 필요했고요.
왜냐하면 저기에 보면은 포도도 따야 되지만 또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고요. 돌멩이를 옮겨놔야 됩니다. 돌멩이를 옮겨놔야 이슬이 잘 맺혀서 그래서 포도가 이렇게 잘 연글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새벽에 데리고 왔는데 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더 구해온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좀 이상합니다. 뭐 한 번 간 것까지는 이해돼요. 뭐 그래요. 12시까지 간 것까지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1시간 놔두고 가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 닫기 1시간 놔두고 갑니다. 도대체 이거는 갑질도 아니고 이상한 짓도 아니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유모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원 주인은 왜 다시 인력시장에 나타난 걸까? 포도원 주인은 새벽부터 인력시장을 가득 메운 품꾼들을 보았고 그 중에서 자신의 포도원에 필요한 숫자만큼 데리고 온 것에 대해 내 마음이 아팠던 것이다. 결국 일거리를 찾던 품꾼들의 애절한 얼굴을 외면할 수 없었던 주인은 다시 인력시장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유모세 목사님이 이분 이제 히브리 대학도 나오시고 그쪽에 정통하신 분이라 이 당시의 정황과 정서적인 차원을 보면 이건 쓸데없는 일인데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게 뭐냐면 눈에 밟혀서 그랬다는 거예요. 가서 데리고 왔는데 거기에 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막 눈에 아른거리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품꾼들, 소위 말해서 일용직 노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부자가 많았을까요? 이런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았을까요? 일용직 노동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부자는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급은 많은데 이제 수요가 적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루를 벌어야 하루를 먹는데 그게 안 되니까 거기 다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벽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거기 놔두고 왔던 저도 좀 데리고 가주세요 했던 그 눈빛이 아른거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가서 그 친구들 다시 데려와야 되겠다 하면서 그 후에 3시간 후에 가서 데려온 겁니다. 근데 그 3시간 후에 갔는데도 여전히 데려왔는데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또 마음이 막 여러 가지로 또 아픈 거예요. 또 갑니다. 또 갑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바라보실 때 그러한 아픔과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불쌍하다는 말이 옛날에 성경에 민망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 민망히 여긴다는 말은 뭡니까? 속이 뒤틀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길 잃은 양처럼 유리 방황하는 그들.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도와줄 수 없는 그 목자 잃은 양처럼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속이 문드러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정말 이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이,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마음이, 가난한 영혼들과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눈에 밟혀서, 마음에 밟혀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가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당수가 절대 빈곤에 시달렸던 이들, 생계가 고민되는 이들에게는 미래를 고민할 여유도 없었는데요. 가족들까지도 잘못하면 굶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음까지 다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요. 이 구로구에 가면요. 보여주시죠. 아직도 새벽에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저 최근에 이 사진인데요. 더 많아졌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 일들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밥 숟갈을 들고 밥을 먹고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은혜인데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이렇게 하루 벌어 하루를 살기 위해서 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아요. 사회적 약자들이죠. 근데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는 이들이 마음에 밟히세요. 사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렇게 정말 방황하는 영혼들의 마음이 이렇게 주님은 마음에 밟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은 이 포도원의 주인처럼 오늘도 자신을 찾는, 천국을 찾는 자들, 그 가난한 영혼을 찾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나온 비유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비유를 이해하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을까? 이게 가장 첨예한 질문이죠. 왜? 아니 조금 더 주면 될 거를, 그러면 요렇게 안 먹을 거를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줘갖고 말이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고 사람을 말이야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요, 돈을 주는데요, 그냥 첫 번째 사람부터 먼저 줬으면 받고 그냥 도망갔으면 아예 마음이 다 편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끝에 사람부터 먼저 줘요. 그러면 괜히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죄짓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건 주인의 상식에 어긋난 이 행동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겁니다. 우리 함께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물론 주인이 이전에 이 새벽에 이 품꾼을 데려오면서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약속은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용 계약서에 따지면 틀린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요, 아니 내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 줬는데 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요, 이건 정서상 안 맞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보다 내가 12배나 더 일을 했는데 이거는 경제적 원리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아니 그럼 나를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주면 저 사람을 12분의 1 데나리온을 주든가. 이게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말이야. 도대체 이게 이게 어느 이게 상식이고 어느 가치인가 이런 생각까지 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왜 주인이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수밖에 없었는지 이 한 데나리온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한 데나리온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죠. 시작. 한 데나리온은 로마 군대에 속한 군인의 하루 임금이었다. 생계를 잇기에는 충분한 액수였다. 일용 노동자에게 대개 한 데나리온도 채 못 되는 품삯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품삯을 흥정할 입장이 못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정도로 이례적으로 관대했다. 이 당시에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 게 하루치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시에 로마 군인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이 은전의 4분의 1입니다. 그 4분의 1의 가격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가족들과 함께 하루를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이니까 어느 정도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을 모든 노동자가 받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군인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고 그 밑에 이제 정규직, 노예 이런 사람들 아니면 정규직 머슴 이런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보다 좀 적게 받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따지자면은 원칙적으로 이 포도원 품꾼으로 온 이 새벽에 온 이 사람은 한 데나리온 받는 거는 사실 상식적이지 않았어요. 훨씬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챙겨준 거는 이미 많이 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준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거예요. 호의를 베푼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정말 감사하면서 아마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3시간 후에 사람 데려옵니다. 다시 3시간 후에 사람 될 겁니다. 돈 줄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들 나중에 상당하게 줄게. 이 상당하게 준다는 소리가 뭐냐면 공정하게 준다는 건데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12분의 1을 주던가 4분의 1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손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입니까? 12분의 1 데나리온 주면 이 사람들이 가갖고 자기 입에도 풀칠을 못할 게 뻔한데 이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이 없어서 이렇게 굶고 앉았는 건데 그리고 마지막에 5시까지 남은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뭔가 신체가 좀 안 좋다거나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일이 없어서 가족까지 굶겨야 되는 비참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정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을 한 거죠. 야,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 사람들 손에 한 데나리온을 내가 보내서 가족은 먹여야지. 이 사람들이 그래도 가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 마음을 열어줘야지. 그렇게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한 데나리온 속에는 주인이
모두의 삶을 만지고 모두의 삶을 책임지기 위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일용할 양식으로 함께 해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고 우리의 가난한 영혼을 아시고 오늘을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 한 대의 마련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아유 그러면은 솔직히 뭐 좀 더 왔으니까 한 2-4대나리온을 주지. 못하러 그 한 대나리온 줘갖고 이렇게 좀 사달을 내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제가 나중에 저는 믿은 지가 지금 50년이 넘어서 주님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살아오고 말이야. 제가 목사까지 하고 말이야. 제가 장로를 하고 말이야. 제가 권사를 하고 내 이때까지 열은 섭뚜껑만 몇 번인데 하나님 똑같이 그렇게 한 대나리온 줄 것 같으면 내가 뭘 식탁을 열심히 일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갔었을 때 모두에게 그 한 데나리온, 한마디로 뭐 구원이라고 해봅시다. 그 천국 한 데나리온씩만 주실까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50년 충성한 사람, 그리고 예수 믿은 지 한 5분 돼서 죽은 사람, 똑같이 하나님이 그냥 구원 주시고 땡치실까요? 조금 더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어떡할 거예요? 이분들을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사람하고 소위 말해서 농땡이로 살다가 마지막에 저 예수 믿을래요 하고 한 사람하고 똑같이 구원 베푸시고 10원도 아니고 구원 주시고 끝나실까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우리한테 뭐 해주실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똑같죠? 포도원 이 품꾼처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야, 너희들이 모든 거 버렸으니까 너희들한테 나중에 12보좌를 줄게. 거기서 영광으로 머리에 관을 씌우고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내가 자격을 줄게. 분명히 보너스를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보상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붕사분들 오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을 때 똑같이 하지 말고 충성되게 믿으라고.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쓸 거냐고, 아니면은 뭐 면류관 쓸 거냐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제가 볼 때 천국에는 개털 모자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면류관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면류관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요, 그 면류관은 받은 사람의 반응이에요. 천국에는 그렇게 막 주님을 위해 살다가 순교하고 충성을 다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은 면류관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면 되게 놀라실 거예요. 우리 함께 계시록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여러분 보세요. 자기 관이 있었어요. 이 보상으로 받은 관이에요. 금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아니면 뭐 크리스탈인지 뭐 다이아몬드 잘 몰라요. 있어요. 그리고 보좌에 앉아 있어요. 주님 약속대로 하셨죠? 근데 어떡합니까? 그 관을 어떻게 해요? 나는 절대로 이거 못 벗어 이러고 있어요. 아니면 그걸 벗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드려요. 주님 이거 필요 없어요. 드려요. 보상을 해주신데도 필요가 없대. 자, 이거는 어떤 뜻일까요? 저는 이게 3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한테는 이런 자격이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셨는데요. 전 주님이 이끄신 대로 그냥 산 것뿐이에요. 저는 이런 자격이 없습니다. 마치 바울의 고백과 똑같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거예요. 주님, 이미 받은 은혜만으로는 충분합니다. 이게 필요 없을 만큼 저희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만으로 너무 전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뭘까요? 이 천국의 기쁨이 더하고 덜하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뭐 천국은 있다라는 이상한 책이 한 권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은 가면은 5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여기서 뭐 못 사는 사람은 15평짜리 아파트,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보상 따위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기쁨이 우리를 좌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우리의 작은 천국인 교회와 가정 속에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따지고 계산을 하지요. 경제적인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경제적인 계산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계산을 하라고 그래요. 영적인 계산은 뭡니까? 영혼 살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의 손발을 통해서 영혼 살리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기업을 아시죠? 사회적 기업은 뭡니까? 일반 기업은 빵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씁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사람을 쓰기 위해서 빵을 만듭니다. 왜인가요? 이 사람들 먹여야 되니까. 어떤 의미에서 천국은요,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인 가치예요. 너 얼마 벌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어떤 영혼들을 구원했어. 어떤 영혼들을 살렸어. 이게 천국의 이치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한 데나리온씩 주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그만큼 크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런 소망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중에 분명히 천국에서 다 만나실 겁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 다 준비하세요. 머릿속에 보좌와 이 면류관 준비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주님 옆에 드리세요. 이미 받은 은혜가 커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게 되는 이해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된 자가 이룬 것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한마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한 경고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배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5분 따랐던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낙원의 제일 1호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먼저 된 자가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먼저 된 자가 무엇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된 자가 잃어버리고 지키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정운택 교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경쟁과 야망과 질투와 시기의 나라가 아니다. 불평과 원망의 나라가 아니다. 은혜와 감사와 사랑과 자비의 나라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째를 원하고 더 높은 자리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나라다. 처음 온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는 꼴찌다. 뭘 잃었어요? 감사를 잃었어요. 감사를 잃고 계산을 찾았습니다. 뭘 잃었습니까? 감격을 잃었어요. 감격을 잃고 물질, 이 세상에 나를 부는 탐욕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이 망가지는 이유는 다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먼저 주신 것을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계십니까? 제가 불평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목사가 안 됐으면 아마 하루 종일 불평하고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저를 목사로 세워갖고 불평도 제대로 못하고 집에 앉아서 혼자 불평을 하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재미도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싫어하실까? 내가 불평하고 원망한 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럴 이유가 있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한대니라만 받은 첫 번째 품삯 받은 사람 이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해서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내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귀한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랑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려요. 믿어도 재미가 없어요. 사역을 해도 이게 보람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없어요.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 주신 그 마음을.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한 게 뭔지 아세요? 22절과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요.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세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게 친척 관계였거든요. 그랬더니 이걸 듣고 나머지 10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분이 여겼어요. 여전히 자리싸움하고 싸웁니다.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보면 은혜와 감사가 잊혀지지가 않는데 자꾸 옆에 사람 보고 앞에 보고 뒤에 보고 잃어버리는 거죠. 지키지 못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이거로 보는데요. 바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주인이 여러 가지의 단어로 이 사람을 부를 수 있었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친구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친구여라는 단어가 다음에서 보다시요. 헤타이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동료,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전후 같이 싸우는 사람, 동업자,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 그리고 친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서 이 헤타이로스가 3번이 쓰이는데요. 이 쓰이는 이 단어가 어떨 때 사용이 되냐면요. 자, 친구에게, 자기의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 그 친구에게 서운한 감정을 얘기할 때 헤타이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야, 너희는 나의 친구고 동료고 천국을 같이 이루어가는 사람이고 내 마음을 가장 같이 이해해야 되는 사람인데 같이 영혼을 살려야 되는 사람인데 주님이 주신 천국을 이루어가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을 정말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는 사람인데 내 마음을 왜 모르니? 내 마음 왜 모르니? 주님의 이 친구여라는 단어에는 그런 서운한 감정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납득할 수 없죠. 이상한 주인을 어떻게 납득하겠어요? 이건 사랑이라는 말, 은혜라는 말로 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마음을 같이 이해해 달라고. 계산 속에 빠져서 주님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그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친구요. 친구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3일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주님의 이 마음을 함께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